일명 봉은사 땅 밟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찬양 인도자 학교 출신의 20, 30대 청년들이 땅 밟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봉은사에 들어가서 대웅전을 비롯해서 사찰의 곳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 6분짜리 영상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교 분쟁으로 크게 비화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시작해서 사찰 안의 불상들과 탱화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헛되고 헛된 것들 이렇게 지적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불상이나 기둥 위에 손을 얹고 막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에 온 나라 안에 우리 기독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크게 일었고, 결국 찬양 인도자 학교의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무지하고 무례했다, 봉은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우상들을 다 우리가 찾아가서 부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산마다 찾아다니면서 불상들은 다 깨뜨리고, 그리고 스님들만 보면 뒤통수를 때리고 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뜻이 이런 거라면, 그런 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다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서 주변 이웃 나라들의 모든 신상을 다 깨뜨려야 했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나라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그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땅 안에서만 우상을 몰아내라고 했지,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해서 그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되는 우상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내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자신들의 우상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부수고 쳐부시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내부적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너는 또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말씀하실 때 그 주어가 늘 너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 주변의 나라들이거나 너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 안에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타민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타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는 심판을 하셔도 너희들 그 타민족들 우상 숭배했잖냐 이러고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범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까지 참견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부술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1차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막 선포하면서 그 불상들의 손을 얹고 막 통성기도 하던 그 친구들이, 그 우상과 싸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 내부적인 우상은 없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주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우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타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건 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문을 살살 닫으세요, 이런 류의 규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앞으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할 성경 공부, TBC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폐기된 법 아닙니까? 아니요, 폐기된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이 폐기됐다,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은 폐기된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갱신했기 때문에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종류의 주장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그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폐기하는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는 십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우리 안에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졌죠. 구약 시대에 섬기던 우상과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상이 달라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가장 자주 어기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마르틴 루터는 특별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죄들을 범하게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법을 요즘 눈여겨서 보거나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각하게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조각상 앞에서 부처상 같은 데서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또 형형색색의 천을 막 두른 나무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옛날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계명의 우상에 관한 계명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폐기된 법이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 정도로 우리가 치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타 종교를 믿는 이웃들이나 혹은 우리 친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말이죠. 제사 지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단순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들의 문제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거창한 신들의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신이라고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헛된 생각들, 허탄한 생각들, 돈,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 또 인터넷의 검색 엔진,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죄,
우리가 극복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목표가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진 그 모든 이유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거짓 신들은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 신들의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올 때 빠라밤 음악 나오면서 은하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스타워즈에 나오는 은하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꿈꾸거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거짓 신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거짓 신들과 전쟁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이 거짓 신들과 전쟁하는 중입니다. 본질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전쟁 중인데 우리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이 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타종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이런 데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금지가 적용되는 그 적용의 범위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적용 대상이고, 우리의 삶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적용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외부에만 자꾸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 있는 것들만 자꾸 우리가 평가하고 진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무관심하기를 사탄은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1주 동안 11시간 동안 카일 아이들먼의 한국어로는 거짓 신들의 전쟁, 요번에 또 새로 리뉴얼하면서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번역된 God's at War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고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하나씩 깨트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전제로 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본래 이제 보통 이름만 잘 부르지 않잖아요. 별명을 지어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들을 지어 부를 때 물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부르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그 사람의 뚜렷한 성격이나 특징을 표현하는 그런 별명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중에 있는 아이 요즘 태명을 많이 다 짓잖아요. 태명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지어줄 때 사랑이, 둘이 사랑해서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쁨이, 이 아이가 임신돼서 우리가 굉장히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또 깜놀이, 얘가 임신돼서 깜짝 놀랐다는 뜻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아이들의 태명을 붙입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별명들을 붙여주는데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별명을 붙여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별명을 붙여드릴 때,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릴 때 좋은 걸 붙여드릴까요? 나쁜 걸 붙여드릴까요? 좋은 걸 붙여드리겠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별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능의 왕이시라, 또 평강의 왕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라, 만유의 주시라, 우리의 구원자시라,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뭐 등등등 이런 별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들 가운데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별명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니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아주 호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좀 째째하고, 그렇죠? 뭔가 좀 째째하고 속 좁은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막 싫어하고 막 그렇죠. 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이거 문제 뭐냐 그러면 괜히 다른 답 가르쳐주고 말이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질투라는 게 뭔가 째째하고 속 좁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째째한 속 좁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니. 질투는 열등감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는 열등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능력과 위대하심이 한이 없으신, 감히 상대할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열등감이 있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등감에 절어서 째째하게 속 좁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래요. 째째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가 한국말과는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비치 아틀란틱 대학의 철학 교수인 폴 코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때의 질투가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영어로 말할 때 질투라고 하는 게 jealous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J자로 시작하는. 그러면서 어떤 때 이 질투가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폴 코펜은 우리의 진실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깊은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Z라고 하는 G로 시작하는 젤로스입니다.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비슷해요. 두 개가 J로 시작하고 G로 시작하는데 뒤에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열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사람은 변기통에 물을 마신 다음 이보다 더 좋은 물은 있을 수 없다. 변기 있잖아요. 변기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선 야, 이보다 더 좋은 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맑고 깨끗한 생명의 샘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을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변기통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무시하고 그보다 훨씬 못한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질투라는 거예요. 의로운 질투.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폴코페는 이 개가 이 변기 안에 물을 마시는 걸로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들로 말하고 싶어요. 꼬맹이 아이들, 1살 막 2살 아장아장 막 걷는 애들이 물을 마시겠다고 변기로 달려가고 변기에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가 막 변기 통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달려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를 지르시겠죠? 안 돼! 그러시겠죠? 그리고 거기다 코를 박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셔서 얼굴을 탁 감싸고 탁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엉덩이를 맴매, 이게 지지 하시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그런 질투하심이에요. 내가 주는 성스러운 물, 깨끗한 물,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게 끓인 보리차물이, 이 맛있는 보리차물이, 좋은 보리차물이 있는데 왜 변기통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투,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열심과 동의어로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개 읽었는데 제가 이 본문 2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에스겔서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신명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시기에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의 39장 25절에 나오는 열심을 내어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단어를 보니까 어때요? 칸나, 카나 비슷하죠? 실제로 히브리어 자음은 똑같은 걸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할 때 그 열심이 바로 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도 영어의 젤로스, 이 제이자로 시작하는 거랑 영어의 지자로 시작하는 젤로스랑 발음이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이자, 제자 2개 빼고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하나는 질투라는 뜻이고 하나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히라보 단어에서 나왔어요. 같은 하나의 히라보 단어에서 나와서 영어에도 질투라는 말과 열심, 열정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같은 말을 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단어로 쓰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질투예요.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신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머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새벽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요즘에 제가 아주 설교 준비에 아주 파묻혀서 합니다. 제가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새벽에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 또 이번 주에 수요일에 또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설교 준비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 금방 준비하시잖아요. 뚝딱뚝딱 하시잖아요. 저를 도깨비방망이나 설교하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책을 읽고 그냥 책을 그대로 베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일까 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기도 딱 끝났는데 아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물론 뭐 다른 분들 그러면서 그래요. 다른 분들도 다 걸어 다니시는데 뭐 내가 걸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남편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할 때 이 뜻이 뭔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먼 하나님. 그랬구나. 나는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질투에 눈이 먼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먼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택권, 이런 거 우리에게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해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런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모든 선택권을 다 주십니다. 너 이 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 남편으로 골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 아내로 골라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 이 많은 집 중에 네가 살 집을 골라라, 이 많은 동네 중에 네가 살 동네를 골라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많은 직업들 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만, 이 많은 신들 중에 나 말고 다른 신도 하나 골라라 하시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막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애인으로 삼고 막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숨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맹렬하게 쫓아오시는 분입니다. 쫓아오시는, 이 책에 보면 추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것 같아서 제가 쫓아오시는으로 좀 바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주시는 경우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신에게도 마음 주고 저 신에게도 마음 주는, 그러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불륜을 일삼는 그런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끝까지 쫓아오신다,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정말 상상 초월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프랜시스 톰슨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늘 재정의 문제를, 그러니까 가난해서 늘 형편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아편을 손에 대고요. 그 아편 중독에 걸려서 아주 심각하고 힘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얽히고 설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 책에서는 그가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톰슨이 자신의 인생에 소용돌이가 막 휘몰아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저리를 치면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익한 종, 아니 이렇게 해악한 종, 이렇게 해악한 종은 버리시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책에는 절반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막 번역까지 해갖고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 겉으로는 계속 웃으면서 나는 숨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울함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나를 따라오는, 쫓아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는 발걸음. 속도는 빨라지고 장엄하고도 몹시 급하게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급한 목소리로 두드린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단다. 불쌍하구나. 너는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한 이가 누구일까? 나,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너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품에서 그것들을 네가 찾게 하려는 거란다.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렴. 그리고 내게로 오렴. 성공회의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나 내 스승의 영향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천국의 사냥개 시를 읽고 그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의 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맹렬하게 인간을 쫓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인간을 쫓아오시는, 열심을 다해 인간을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로 상상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올림포스산, 높은 올림포스산에서 지루할 때만 가끔 인간들에게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애도 낳고 가고 말이죠. 나쁜 짓도 하고 가고. 범신론자들은 신이 자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의자도 신이고, 산의 나무도 신이고, 심지어 나도 신이고, 여러분도 신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예 그런 신은 없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 중에 그분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능하신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성도 아니라 모든 것을 불사르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시는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면서 특별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 이 특별한 계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만 받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우상 저우상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 구약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하늘마저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TBC 할 때 정동일 장로님이 암흑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 신앙의 암흑기, 역사의 암흑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히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그 사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이번에는 친히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십니다. 하나님이 질투에 눈이 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에 모든 걸 다 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완전함, 정결함, 강하심, 위대하심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나약함, 갓난아이의 모습을 입고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마구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모욕과 폭력을 당하시면서조차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눈이 먼, 사랑의 눈이 먼, 얼마나 열심이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죠? 스크루지 나오는 찰스 디킨스가 쓴 자전적인 소설이 하나 더 있는데, 데이비 카퍼필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 카퍼필드 그러면 마술사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제목이 데이비 카퍼필드입니다. 버려진 배에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배로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못 잡게 되니까 그 배를 그냥 육지에다 끌어다 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삽니다. 이 어부는 원래 자식이 없는데 자기 조카랑, 부모를 잃은 조카랑 그 조카딸, 이 두 남매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아버지가 된 어부는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딸의 이름이 에밀리였는데
그 마을에 훌륭한 청년이 있어서 이 훌륭한 청년하고 잘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밀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반반하게 생긴 청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가모니설로 에밀리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 둘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단지 에밀리를 놀이개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실컷 데리고 논 다음에는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당시 19세기 상황인데 19세기에 그 결혼을 해서 떠났는데 그렇게 좋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렇게 배반당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가문에도 망신입니다. 그래서 먼 타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낯선 타향에서 에밀리가 사창가에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늙은 아버지의 어부가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졌지만 다시 힘을 냅니다. 이 딸인 에밀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걸 다 처분해서 팔아서 여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에밀리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의 뒷골목들을 다 뒤지면서 다닙니다. 이 어부가 한참 세월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전부 다 휘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에밀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어느 뒷골목에서 자기 딸을 찾아내고 그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 에밀리가 자기 아버지 삼촌이죠. 자기 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면서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줬다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와 그 딸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삼촌인 아버지인 어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딸이 믿어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기다리시는, 질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셨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주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들, 이것들을 치워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끔히 깨끗이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서 치워버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낼 수 있는,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